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32장 10절로 14절 말씀으로 10절을 중심으로 신분 세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태어나면서 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을 하기 위해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신분은 죄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순종을 합니다. 각종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감정이 있습니다. 상처, 섭섭함, 경쟁, 배신, 갈등, 짜증, 의심, 권태, 불만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애굽에 400년을 보냅니다. 400년을 보내도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신분 세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 400년 보내봤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를 준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윤리와 도덕을 볼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은 복을 받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불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거 불평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신분 세탁이 안 됩니다. 불평이 정지됐습니까? 계속 불평합니까? 계속.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이제 5절, 6절 한번 봅시다. 이런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성. 5절,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서 아직까지 뭐가 안 고쳐진 거예요? 악이, 흠이, 삐뚤어짐이. 광야에서도 그죠? 광야에서도 모세를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40년을 고난을 줘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18가지 광야를 주십니다. 18가지 종류를 직업을 바꿔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70년을 보냅니다. 그래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양의 피는 안 고쳐져요. 양의 피는. 그 다음에 이제 암흑기 400년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주의 종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암흑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쇼킹한 거를 참 많이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관계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에? 모세가 얼마나 미치고 환장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뭐가 내려와요? 단비.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내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암흑기 400년이 되어졌어도, 세례 요한을 보냈어도 신분이 세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피로 신분 세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신분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보면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다.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피로 신분 세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막 미움, 시기, 질투, 감정, 거듭났는데 미움, 시기가 왜 들어옵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그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안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려준 32장 1절 2절 이 단비를 받을수록 단비. 그죠? 자, 오늘 신분 세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부활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분 한번 봅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로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봉사하고 아직 노예로 봉사한다, 주인으로 봉사한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인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다 알아요.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신분이라는 말은 라틴어를 보니까 포스티오라고 해요. 포스티오. 가치를 부여하다. 위치를 선정하다. 이제 가치, 그죠? 신분에는 노예의 가치냐. 인도에는 카르텔이라고 해요. 카르텔. 그러니까 인도는 태어나자마자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빨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빨래하는 사람은 평생 자식도 빨래하고 손자도 빨래하고 그 고손자도 빨래하고 계속 그럽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면 신분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신앙은 공평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 신분이. 그죠? 지옥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미움, 시기, 질투, 짜증, 권태, 의심, 배신, 갈등 이런 거면 여러분 지옥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주인의 신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치를 부여하다, 위치를 선정하다. 그 다음에 품행을 고치다. 신분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품행을 고치고 먼저 만나신 분이 인사하고 먼저 오신 분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세탁. 라틴어 보니까 라바보. 예배 시 세례를 받다. 예배 시 세례의 기도를 받다. 세례 시에 기도를 받다. 예배 때 세례 시 기도를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한 시스템을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세탁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배 시 세례 받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는 단회입니다. 단회. 어떤 세례입니까? 어떤 제 시스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원죄 시스템 반 원죄. 자범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표. 네? 세례를 받을 때 천국 가는 천국 열차 타는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를 잊어먹든지 시험 들든지 가룟유다처럼 시험 들을 구원의 표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열차를 시간 늦어서 못 타요. 열차가 어디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직분, 예배 이런 거예요. 네? 내가 못 타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는 그냥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너무너무 쉬워.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해줬어요? 예수님이 신분을 다 세탁해줬어요. 이미 피로, 양의 피로 되지 않고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피로. 그래서 세탁은 무엇이냐? 예배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세례는 뭐라고 하죠? 밥티죠. 예수님 피로 물들이다. 그럼 예수님 피로 물들이는 게 뭐죠? 사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인색하고, 옹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막 바꿔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응?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 피로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습니다. 축복은 내 노력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노력의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예배시 세례를 받다. 이게 세탁이에요. 내 사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탁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피로 딱 물들어 버렸어. 그래서 3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아요. 교회를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 거예요. 응? 모세를 향해서 악을 행한 거를 하나님을 해서 악을 행했다고 여러분 모세한테 직통 계시를 줘갖고 지금 쓴 거잖아요. 모세가 받아 적은 거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손에다가 답을 갖고 다니면서도 그걸 못 줘요. 응? 이 시간에 다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종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막 짜증이 많고 의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세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한테 어떻게 되죠? 세례로 접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세탁된 거예요. 가난, 저주, 질병 이런 직분이 이런 신분이 하늘나라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격 세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격 세탁. 10절에 보니까 황무지와 광야의 인격이 세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격은 뭐라고 했죠? 퍼스널리티. 감정을 쓰는 행위, 의지를 쓰는 행위, 지식을 쓰는 행위에 대한 관계성,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 황무지와 10절에 보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 황무지 같은 인격을 세탁을 해주시는데, 황무지는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언제는 먼저 미드바르. 황무지는 어디를 상징하느냐?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검은 땅, 부족하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라고 했죠. 약탈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드바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에 수일이 됐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 그 사람의 말이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사람처럼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틱틱거리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황무지예요. 제가 처음에 제목은 황무지와 장미꽃 같이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 신분 세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입이 뭡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애굽에 간 거예요.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인데 다 불신앙적인 말이 뭐라고 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지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입을 보면, 그죠? 입을 보면 그 사람이 좋게 말하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무역업이에요, 무역업. 좋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관계성, 부정적인 성격은 관계성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모지 사막, 거친 땅,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왜 줍니까? 고난은 응답을 줄 기회이다. 응답을 주는 기회이다.
고난은 응답을 주는 기회예요. 애굽, 광야, 바벨론, 암흑기 이건 다 응답을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헬기에만 응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모지, 사막 이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두 번째 한 뭐지 하면 셰마마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로 가보니까 신의 심판을 예상할 때 느끼는 내적 공포의 감정, 이게 황무지예요. 신의 심판을 예상할 때 느끼는 내적 공포의 감정. 내가 공포가 탁 들어왔다. 뭐라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애국.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본래 성경에는 모세고, 모세는 모형왕이고 예수님이 실제잖아요. 예? 근데 모세가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주의종이 예수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종하고 대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나만 손해예요. 왜? 주의종 마음 닫으면 하나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예?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손해기를 내려줘요. 근데 그 사람은 병에다가 마개를 닫아놨어요.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뤄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뤄줄까요, 안 이뤄줄까요? 안 이뤄줘요. 로마서 13장 앞법도 지키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13장에. 네로가 막 하루 저녁에 2,000명을 홀탈에다가 멍석에다 말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였어요. 그래도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 법을 안 지키면서 기도만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세요. 어? 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 그래서 황무지라는 말은 낙담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낙담하다. 낙담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10절에 보면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렇게 나와요. 환난이 오면 뭡니까? 낙담이 됩니다. 거기서 낙담은 아레크라는 말인데 응답이 지체되어 오래 걸리다. 소식이 없다. 이것이 낙담이에요. 아레크. 응답이 지체되어 오래 걸리다. 소식이 없다. 그때 실제로 우리가 낙담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에? 네. 낙담하다, 기가 막히다, 거칠다. 그죠? 거칠다. 예레미야 49장 2절에 거칠다인데 거칠은 건 뭐냐면 성격이 거칠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에? 성격이 거칠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상담의 씨앗이, 관계의 씨앗이 거기서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멘토를 못 해줍니다, 이러면. 거칠으면. 멘토는 누구의 마음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죠? 자기의 일방적인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지도자가 해줄 때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관계성 결여를 거칠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자기의 일방적인 결정에, 거치는 건 자기의 일방적인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을 지도자가 해줄 때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관계성 결여. 여러분 왕하 4장에 보면 신학생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찾아가니까 처방을 어떻게 해주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먹다가만 반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적을 해줄 텐데 온 동네에 가서 자식하고 가서 통을 빌려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방에 문을 잠고 계속 그것을 따르거라. 떨어질 때까지 따르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는데 남편 죽고 나서 깨달았어.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아멘.
이게 여러분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관계성 교류입니다.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으면 저분 어떻게 됐죠? 자식 다 종으로 팔려갔죠. 네? 20살 되지 않은 사람은 20세겔, 20살 넘었으면 30세겔 받았잖아요. 네? 빚을 그것만큼 많이 졌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땐, 환난을 받을 땐 무엇이 많다? 빚이 많다. 부채가 많다. 왜 부채가 많아요? 불순종해서. 네? 순종으로 이 시간에 다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황무지에 뭐를 세탁해야 된다? 인격을 세탁해야 된다. 그래 뭐가 되어진다? 예수님 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부터 막 이렇게 팍팍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사막과 같은 인격 세탁. 사막. 거기 나오잖아요. 10절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기서 사막은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사막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짐승이 있습니다. 악한 짐승.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사막으로 하면 다 사기꾼들이 많아요. 돈 뜯어가고 막 이렇게 사기꾼들이. 네? 이 시간에 사막에서 가나안 땅을 바꿔주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피가, 그 예수님 피가, 예수님 마음이, 그죠? 자, 사막은 원전에 보니까 토후라고 합니다. 토후.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혼란한 상태를 겪다. 이거 순종해 말어. 사기당하는 거야, 안 사기당하는 거야. 이 말씀을, 상담을 자꾸 분석하면 사막이에요. 네? 아, 이러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최소한 순종하면 본전은 찾아요. 네? 여러분, 기름병을 갖다가 따르라고 좀 따랐으면 빌려오는 그래서 기름이 안 차면 갖다 주면 되고, 안 따랐으면 안 나오면 그거 먹으면 되지. 거기서 항하니까 어떻게 되죠? 막 철철철철철 나오는 거 이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회개가 됐겠어요. 일찍 가서 상담했으면 남편 안 죽었을 텐데 남편 내가 죽였다고 막 얼마나 회개가 됐겠어요. 에? 지도자 말에 쌍신지 달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봐요. 이렇게 기름 발명인데 이거 큰 달아가 있죠. 우리 김장하는 달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철철철철철 애들은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멘? 응? 그거를 접하고 나도 얼마나 회개가 됐을까요? 부인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일찌감치 내가 엘리사 목사님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다면 남편 살릴 수 있는 방법, 회사가 생길 수 있는 방법도 무수하게 내려왔을 텐데 그럼 여기서 상징하는 기름은 무엇이죠?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 교회에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한 상태를 겪다. 처방을 내려주면 이거 썩는 거 아니요? 이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아무리 노력하고 심어도 돼요 안 돼요? 취직하려고 그러고 시험 보고 진급하려고 안 돼요 이게. 에? 그게 되질 않아요.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왔대요? 신분 세탁이 왜 되느냐는 거예요. 어? 세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계시성에는 예수님 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어? 그래야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비어있다. 사막은 어떤 사막이냐? 영적인 것이 비어있어요. 영적이란 뭐라고 했죠? 퓨니마티코스. 거룩한 편에 서다. 교회 편에 서다. 예수님 편에 서다. 죄종 편에 서다. 사역 편에 서다.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사로운 감정이 못 들어가는 걸 영적이라고 그래요. 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사사로운 감정이 들으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에? 시험 드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요? 나쁜 거잖아요. 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지금 지도자한테 대적하니까 예수님한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공허하고 헛된 것에 빠져 있다. 자, 영적인 것이 비어 있는 것이 사막이고 공허하고 헛된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사막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최고지 물질과의 관계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죄가 잘 되니까 영적 공허함에 지배받다. 영적 공허함에 지배받다. 지금 줄을 잘못 쓴 거야. 에? 거룩한 편에 퓨리마티코스는 신령한 편에 예수님 편에 교회 편에 사역 편에 예배 편에 주의 종 편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지도자 편에 서야 되는데 대적자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영적인 공허함에 지배받는 거예요. 많이 우울해지고 신분 세탁이 다 됐는데도 나만 우울증이 들어와요.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 축복합니다. 사명이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없다. 사명이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없다. 교회만 다니지 사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얼마나 모세아를 욕했어요. 그 고핫 자손 250명이나 쭉 같은 계열이었거든요. 레위 지파. 너나 나나 같이 교회 등록했는데 여러분 쓰임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도철면에게 반열 질서로 가요. 질서로. 네? 그래서 사명이 완전히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영적 형체가 없고 사명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다. 영적 형체가 없고 사명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다. 그릇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영혼은 있는데 그 영혼의 곳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혼돈에서. 그럼 혼돈하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혼돈하다. 그래서 이 사막이 혼돈하다. 혼돈하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다라는 말은 발리호쿠마로 배웠죠. 발리호쿠마. 시편 107장 27절 보면 지혜를 빼앗기다. 지혜가 약탈당하다. 신중하지 못하다. 능숙하지 못하다. 숙련되지 못하다. 이것이 혼돈인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가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요. 여지까지 노력한 것이 다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쌓는 걸 뭐라고 그러죠? 블럭이에요. 블럭.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지도자의 힘을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뭐예요? 영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사모님 밤에 요새 자다면서 밤마다 물어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름 안 밝히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 어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어때요? 이름 밝히고 하면 또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라고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 안 밝히고 안 밝히고. 에? 에? 언제까지 살아요? 또 이렇게 또 물어보네 또.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압수다 보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배 드릴 땐 목적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에? 그래서 신중해지고 능숙해지고 숙련되고 재간둥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뭐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공허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다 보니까 공허하죠. 그 공허하다는 말은 욥기서 38장 27절에 보니까 메시오아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지옥으로 돌진하다. 망함으로 돌진하다. 두려움으로 돌진하다. 목적을 모르고 가다. 지금 목적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목적을 지금. 응?
여러분 목적을 알면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망을 안 하죠. 목적이 뚜렷하게 주님 오고 가고 내가 사역을 통해서 고난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진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인 서진국 목사님이 진국도 진국이지만 여러분 사역자가 진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하다는 말이 아벤. 이사야 40장 20절에 보면 헐떡거리다. 불행, 역경, 재난을 당하다. 여러분 공허하면 목적 없이 팍 하는 거 헐떡거린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가다가 쉬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응? 왜 헐떡거려요? 불행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역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재난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보고 있으니 환장할까요? 안 할까요? 환장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중당한 잡족. 애굽의 멋있는 여자. 이스라엘의 그럭저럭 태어난 남자. 이렇게 결혼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잡족이에요. 잡족. 오녀라.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잡족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앙인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다닌다는 거예요. 어? 요걸 우리는 세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뭘로? 영적인 세례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 자, 그래서 헛되다. 그러니까 좀 헛되다. 헛되다. 뭐가 돼요? 사막에서 하는 것이 다 헛돼요. 사막에서는. 에? 사막에서는 다 하는 것이 헛됩니다. 예사야 9장 21절에 보면 그럼 헛된 건 뭐냐? 에이케라고 배웠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에이케. 자리를 빼앗기다. 자리를 양보하다. 자리를 굴복하다. 그지? 상황을 굴복하다. 헛된 신앙생활하면 다 해놓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이거를. 응? 여러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헛된 건 뭐냐? 한 가지 더 하면 카테르게오. 갈라디아 3장 17절 카테르게오. 게으르다, 무력하게 만들다, 못쓰게 되다, 버림을 당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인격 세탁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을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인격과 성품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 주신다 이 말은 그죠? 10절에 보니까 만나시고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나주다 이 말은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이 마차라는 말은 깨닫다에서 이렇겠어요. 깨닫다. 말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통해서 만나주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또 깨닫다. 깨닫다로 가봅니다. 깨닫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아이스 다노미아라고. 아이스 다노미아. 아이스 다노미아. 이 깨닫다라는 말은 아이스 다노미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다. 아무나 깨달아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농구 본래는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리예요. 계속 거기서 18가지 광야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에? 가보니까 거기고 여러분 캄캄할 때 보면 가보니까 거기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단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연단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라는 말은 참되고 순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되고 순수하다. 속마음을 몰라. 이러면 연단이 닿는 거예요. 네? 얼굴에 다 써있으면 연단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싸우고 왔구나. 연단이 끝난 거야. 자, 연단 도키마조라는 말 참되고 순수하다.
인정받다, 받아 참되고 순수하다. 지도자에게 인정받다.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이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이 적으면 내가 참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지도자의 말에 인정을 못하는구나. 응? 내가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내가 마음을 안 열은 거예요. 응? 예수님은 모양을 보고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응? 제가 이 말씀 연구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연단을 왜 주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렇게 로마교에 써요. 인내는 무슨 훈련이라고요? 연단, 순수해지는 거, 참되고 순수해지는 거. 그래야 여러분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처방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건을 두려워해요. 돈 없는 거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돈은 누가 만들었는데? 은도금도 다 예수님 만드셨는데 예수님한테 참되고 순수하고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게 확 열려지는데 그거를 못한다 이거죠. 어둠의 권세가 와서 세속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참되고 순수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할까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수하면 잘 당하니까 구별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순수하면 가자 그러면 그냥 쫓아가. 그러면 안 되니까 분별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 깨닫다 에서 유래돼서 알다, 풀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에서 다 풀어요. 얽혀졌던 거. 그 다음에 가져가다, 가져오다, 제공하다. 다 제공해줘야 이제 깨달았으니까. 연단이 끝났으니까. 순수하니까. 그 다음에 선물로 주다. 행복과 선을 받다. 물질과 재산을 얻다. 휴식과 안정을 받다. 만족시켜 주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돼서 뭘로 번역되느냐 만나주시는 것이 베풀다. 민수기 11장 15절. 만나와 메추라기 1, 2편 4편으로 다 베풀어주세요. 만나는 뭐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근면하다. 의문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야지. 다 가르쳐줘야지. 뭐하면?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면. 그 다음에 맞추다. 신명기 19장 5절 다 맞춰줘요. 하나님 때를 다 맞춰줘. 넉넉하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붙들리다.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다 한 가지도 하면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분 세탁하는 과정인데 에르코마이라고 그랬죠? 에르코마이. 공간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지다. 제자 직분을 받게 되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직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방황하는 제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걱정거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종말을 안 들으면 늘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늘 걱정거리가. 왜? 미리 보고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 금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삶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보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모세의 이런저런 삶을 갖고 얘기하다가 미디암이 무슨 병 걸렸어요? 문둥이병 걸렸어요. 잘난 제어기는 나보다도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너 살려줘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만나다는 말이 뭘로 번역됐습니까? 환란에서 나오다. 네? 내가 제자직분을 받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만나는 것이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종교에서. 그래서 종교에서 만나는 게 뭐냐? 제자가 되는 거다. 제자가. 제자. 그러면 여러분 뜨내기 제자는 걱정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어? 정착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내기 하지 말고. 그죠? 얼굴빛만 봐도 다 이렇게 알잖아요. 참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분이 세탁이 완전히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됐잖아요. 이미. 이제는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환란이, 그래 만나야 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뭐냐? 고집, 고정관념, 분노, 미움, 다툼, 어거지. 여러분 성도님 어거지 많이 부려요 안 부려요? 부잖아요. 네? 왜? 꼭 남편이 죽어야 순종합니까? 엘리사 찾아간 과부처럼? 응? 남편보다는 자식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두 자식이 20세겔로 채무자한테 붙들려가서 평생 종사모르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 걔들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이제서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자, 왕하 4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서 이제 어떻게 신분 세탁이 되느냐 이제 호의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죠? 점쟁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호의하시다 이 말은 사바부라고 해요. 사바부. 사바부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감정을 바꾸다. 원한을 바꾸다. 분노를 바꾸다. 계획을 바꾸다. 너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나는 하늘 것을 생각해 준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잖아요. 다 인생을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누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호의해 주는 거예요. 응? 내 생각을 하나 안 고치고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망할 때거든. 거기는 안 되는 곳이거든. 그러니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난처한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난처한 기도. 예? 그래서 방향을 바꾸다. 환경의 변화가 되다. 사상과 환경이 변화가 되다. 사태의 변화를 주권자인 신에게 맡기다. 사태의 변화를 주권자인 신에게 맡기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지금 내 생각과 사상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때 호의해 준다고요.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돕는 사람을 딱 붙여줘 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걸 호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태의 변화를 주권자인 신에게 맡기다. 이게 호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호의하니까 뱀과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호의하다가 둥글게 돌며 어느 사람에게 보호해주며 옮겨지다.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글게 도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복들이, 스폰서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걸 보니까 사바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호의하는 거. 그래서 인도하다, 순행하다 이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며, 그죠? 보호하며. 말발로 결론 내립니다.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신분 세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되어진 상태예요. 그럼 신분 세탁이 완전히 되어진 상태를 한마디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은혜 받은 거. 은혜. 그죠? 은혜 받으니까 내 생각을 다 돌려요. 그죠? 보호하다 이 말은 비인이라고 합니다. 비인.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이해력, 식별력, 통찰력을 신의 통찰력을 받다. 통찰력을 받다. 의역은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다.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다. 어느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았을 때 내가 노예나 죄의 속성의 신분이 아니고 세탁받은 신분이 되고 영원히 늘 하늘나라 신분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은혜로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이해가 되고 축복이 식별이 되어지고 축복이 통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은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 돈 버는 방법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쌓아놨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나도 안 쓴다. 이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에? 자, 그러면 성품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이렇게 써본 곳이 있는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성품과 관계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성품과 관계가 환경을 만들어낸다. 성품은 고난을 통하여 넉넉한 여유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성품은 고난을 통하여 넉넉한 여유로 사람을 보며 판단하며 관계는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저축하는 성품은 고난을 통하여 넉넉한 여유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관계는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저축하는 영적 재산이며 언제나 찾아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이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품과 관계가 환경을 만들어낸다. 지금 이 환경은 뭐예요? 나의 성품의 환경이에요. 성품과 관계가 환경을 만들어낸다. 성품은 고난을 통하여 넉넉한 여유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성품이 안 됐으면 자기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꼴된 사람, 미운 사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데 내가 막 미워해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나는 막 그냥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저축한다. 이 관계를 잘하면요, 저 사람이 속한 관계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미워하면 하나도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저축하는 영적 재산이며 언제나 찾았을 수 있는 크레디트 카드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다는 말은 분사형으로 스승으로 기록합니다. 스승. 그 다음에 스승은 여러분 늘 보호해주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늘 어떻게 했죠? 잠언서도 보호해줬어요. 잠언서. 그리고 이해해줘요. 마음은 원이로도 이해해줘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분별력을 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집사님 이걸 하지 말래. 이거 좀 절대로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관계성이 없으면 말을 못 해줘. 이걸. 그래서 관계성을 적은 거예요. 지금 저거 성품. 응? 그래서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다. 그래서 신의 뜻을 소유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은 통찰력. 보호하다가 뭐예요?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통찰력. 막 시공간을 뚫고 보는 걸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정직하다. 정직하면 어떻게 되죠? 보호받습니다. 밝다. 얼굴이 밝다. 잠언서 8장 5절. 밝으면 어떻게 되죠? 보호받아요.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알아듣다. 느헤미야 8장 2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우리 영혼에서 무슨 해답을 하죠? 아멘. 그죠? 영혼에서 즉시 아멘이 나와요. 그럼 알아듣다가 뭐죠? 아크오. 기능을 부여받다.
해결하는 기능을 부여받다. 해결하는 기능을 부여받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얻다. 이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신분이 세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대요. 어디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준대요. 여러분, 눈동자는 왜 이렇게 하느냐? 약한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 탁 찌르려고 하면 눈이 떠져요? 감아져요? 아니. 야, 누가 손가락으로 찌른다, 감아, 이렇게 하죠. 그냥 감아지는 거예요. 에? 우리 사모님은 해보래, 이거를. 그냥 감아지잖아요. 에? 눈동자 하나가 봐봐. 명사, 여성형, 능통태, 분사형인데, 이거는 비우다,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 소재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눈동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지키시다라고 나옵니다. 나차르, 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다. 지혜를 주다. 해결하는 비밀을 알려주다. 여러분,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해결하는 비밀을 다 가르쳐줘요. 응?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다. 지켜주는 게 지혜를 통해서 비밀을, 시크리트, 비밀을 다 와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응? 네. 비밀을 알려주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다. 광야에서. 이 땅이 광야잖아요. 응?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의 이 광야를 벗어야 되잖아요. 장막을. 응? 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지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여러분 이제 세탁이 완전히 된 걸 믿으시고 누리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게 뭐냐? 즐거워하다. 지켜줬기 때문에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풀다.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십니다. 보호하다.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부활로 종노예 가난 저주 불평 질병을 순종의 지상 노예의 근성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신분을 세탁해 주셔서 영원히 기쁜 나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원수 마귀로부터 영원히 믿음으로 독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